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네가 개구리로 너희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네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마 우리 여 권사님과 우리 여집사님들은 굉장히 끔찍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산에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봄이 다가오면 산에 올라가면요, 이 개구리 알과 이 도롱뇽 알, 이 가재를 잡아서 친구들하고 막 나누고 장난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개구리 알을 키우고 도롱뇽 알을 키우다 보면은 굉장히 그 조그만할 때 그 새끼일 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자라면 올챙이로서 이제 뒷다리가 나오고 앞발이 나오고 개구리로 조금씩 변해갈 때 되면은 그때가 또 굉장히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집에서 개구리를 좀 키웠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누나는 기겁을 하면서 갖다 버려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알을 들고 오면은 그 많은 알을 키우다 보면요, 이 개구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가음을 지르면서 막 징그럽다 좀 치워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귀여울 것 같은데 자라면은 좀 징그러운 동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요, 이 개구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개구리 숫자가요 1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땅을 뒤덮을 만큼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그 땅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집트 전역을 덮을 만큼 개구리로 뒤덮이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8장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강력한 나라였으며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과 또한 바로를 신으로 섬길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강력한 힘 앞에 그저 지팡이 하나로 뒤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로 누구인 줄 알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거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방법으로,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프로젝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서요, 이 개구리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이 세계 최강국의 문명국이었고, 바로는 신으로 여겨질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2절은 하나님은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계획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나 뜬금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네 침상 위에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하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구리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수백, 수천,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여러분들의 집 안을 가득 메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웃으시는 분들은 혹시 그 개구리를 잡아서 구워 드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네. 막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개구리가 막 밥솥에서 막 내가 먹는 밥 그릇에도 막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씻었던 그 그릇을 다시 씻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무만 보고 또 숲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아론이 사용한 지팡이, 특별히 이 지팡이 가운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아니고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오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불가능한 그 일 앞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하나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지팡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지팡이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를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강력한 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가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하신다라고 7절에서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인간의 모조품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개구리를 분명 요술사들도 물에서 올라오게 하였죠. 하지만 물에서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없애지는 못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창조와 파괴, 문제 발생과 문제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한번 7절 말씀해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요술사들은 요술로서 그 개구리가 올라오게 할 수 있었지만 그 개구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들도 이 개구리쯤은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로는 어라? 우리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물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네? 능력을 행할 수 있네? 일쯤들은 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죠. 그 개구리를 완전히 없앨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 요술사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든 하나님이든 뭐 별것 없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나죠.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없앨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가짜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구리가 그 땅에 이미 많은데도 그 땅 위에 다시 개구리를 부리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왕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개구리를 다시 불러낸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펼쳐나가지만 문제의 해결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개구리로 인해 피해를 본 바로가 누구에게 요청을 구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그 개구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모세는 바로에게 물어봅니다. 개구리가 언제쯤 사라지게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바로는 말하길 내일이라고 했고, 모세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거짓된 복음의 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과 우상의 길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TV 화면에 보면 화려한 모습들로 꾸며진 수많은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성공한 모습들, 남 위에 서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이나 외로움,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더라는 마음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가기 위해 나의 것을, 어떠한 것을 더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진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요술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받은 백성의 삶을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짜에 빠져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또 마약으로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저희 삼촌도요, 참 술에 너무 많이 취해 있으시면서 술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삶을 살아가시지라는 어렸을 적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그 외로움, 그리고 공허함,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 속에서 술로 하루를 마치고, 그러면은 그 술로 인하여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니까 또다시 술을 찾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 또한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요즘에 젊은 많은 친구들이 그 마약에 빠져 살아갑니다. 잠깐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 쾌락을 위해서 진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술사들 또한 개구리를 물에서 불러 올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더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그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룩한 프로젝트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갈증을, 그들의 영원한 고통과 그 아픔을 위로해 주며 진정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전하면서 세상의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아는 자녀들로서 세상의 진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이 당신의 때를 아시는 분이심을 11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았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신실한 약속의 이행,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한 이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은 위기가 지나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쉽게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간구했다는 히브리 원어로 차크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절실히 부르짖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셨죠. 모세가 바로에게 내일까지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이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구리들이 집에서 마당에서와 밭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개구리들이요, 살아서 올라올 때는 물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집안 침실까지 들어갔었는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약속은 어떨까요? 14절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것은 단순히 냄새가 났다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았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나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약속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왜 이것이 그러한 주제와 결합되어지는지 15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바로는 위급할 때요, 내가 내 백성, 이 백성을 보낸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시간들을 너희들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자마자 이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15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는 이 매우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질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반응을 미리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바로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 찾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평생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했냐는 듯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도의 간구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다시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온 나라를 바꾸셨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직접 묵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대한 담과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은 이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 깊이에 있는 그 갈증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 가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진짜와 가짜의 삶 가운데 가짜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진짜를 잃어버리지 않고 때때로 고난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벽의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거나,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겠다라는 그 말 앞에 누나가 바로 거두절미하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신학교 간다고 결정했으니까 네 학비는 네가 알아서 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팍 끊어버린 거예요. 그때 참 매서운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르릉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학비만 대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한 때에,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는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완벽한 때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는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8장 10절 말씀, 우리가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0절에 우리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만 아니라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